네,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한 그 백성의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의 한계와 상태를 아시고 그들에게 크신 공유를 베푸셔서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목이 곱고 오히려 당신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쁘심을 따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만방에 증시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루실 일의 계획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선택은 그 자체를 위하여나 선택받은 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좁은 시각으로 주님의 계획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루실 일의 범위가 피조물 전체의 회복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경륜 안에 두신 것은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얻은 복도 너무 제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입니다. 고작해야 현세에서 물질, 건강, 명예 등의 복을 받다가 내세에 천당을 가는 정도로밖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누리는 복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성화,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긴 복이죠.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3절로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는 서신서 중에 초두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바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중요성과 인간의 연약성을 인식하여 바울은 재차 그들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위대한 진리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고 있습니다. 2차 그 전도여행 귀향길에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했고,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3년이나 체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이도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 하시기를 기뻐하여 하신 것이며, 이 영광스러운 일에 교회가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가 끝나고 난 이 부분에서 쉴 사이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부분은 하나의 본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핀들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의 설명에서 우리는 웅대한 대문을 통과하여 본 서신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사려 깊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복의 영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영적인 신령한 일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신 하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대한 구원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의 영원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을 주어로 쓰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차서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복을 받고 있는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아담 안에서 타락한 가운데 절대절명의 멸망을 받을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새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역서에는 9절에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10절에 나와 있는 경륜에 대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집 또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집안, 감독 또는 가정관리를 위한 계획이나 조정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이시며 하나님에 의하여 지혜롭게 정돈되어지는 관리체계를 갖는 커다란 가정이라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에 대한 신성한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어원을 지닌 뜻의 단어인 오이테이오스, 하나님의 번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지칭합니다. 물적인 계획의 개념이 바울의 이런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뚜렷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물적인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하늘 왕국에 대하여 계속 언급을 한다는 사실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교회의 존재의 근거와 의의와 사역의 목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건대 역사는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맹목적인 것도 아니며 인간에 의해 가지우지 되지도 않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에 의한 통일이 그 목표점인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그 전초적인 일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일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로 인정되실 것입니다. 현재 우주적인 불인치가 필매 주권적인 계획의 때가 차면 종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로마 옥중의 열악한 환경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가 비록 로마 군인들에 의해 수갑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여 몸이 부자유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혼의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창세 전에서부터 시작하여 만물의 회복이 되는 데까지 그의 생각이 자유로웠습니다. 단순히 그의 처지가 비참하여 관념적으로나마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자아의 도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계시와 성신의 내적인 교사로서의 인도를 받아서 이러한 생명적 결과를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바울의 이러한 사상, 조그만 일들의 얽매여 온갖 편견에 휘둘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수준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과거의 선택과 미래의 온전한 회복을 생각하며 현재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두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1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바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듯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고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자신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미혹이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신 하나님의 소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것만 바라보고 자신을 방치하거나 태만히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주의 선택 안에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인 교회는 주님의 이런 전 우주적 목표를 바라보고 그 존재의 성격을 드러내야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존재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고작해야 자기 소속된 교회의 현실적인 유지나 생각하고 코앞에 있는 인생의 현안 문제들이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존재의 의미가 너무 박약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떠나서 미래적인 공상이나 하고 있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시급한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범위와 목표로 나아가는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연의 사명과 시대적인 사명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의 존재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표출하여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상 무조건 외형상의 통일을 목표로 해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본질상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행보해 나가야 하는 거죠. 사람이 암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본질상의 통일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없으면 그건 참 우스운 강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외형상 그럴듯한 세력을 갖고 있어,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본질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그건데, 코앞에 있는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고 애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분리주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옆길끼리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런 사명을 도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본질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나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칼빈도 이에 대하여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있을 경우에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분리하려는 교만한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는 동기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알미니안적인 성격인데요. 항상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걸로 다른 사람 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 자기가 새카만 존재인데 자기 눈에 들 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쳐내는 걸로 자기 어둠을 가려버려요. 새카만 걸 가리려고 하고.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알미니안들도 그래요. 이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은 중용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며 통일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다가갈 수 있죠. 주님은 우리한테 다가오시는데, 이방 죄인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또 그 이념적 히브리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영원성을 자기 요 공간 안에 다 가둬버리는 거야. 바울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교회에서 손을 떼고 나가라고 하지 않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한 영혼에 대한 책망과 개개인들이 자기 살핌을 개개인들의 자기 살핌을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 중에 교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에 대한 그릇된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의가 더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리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기 쉬운데 이는 자만심이나 교만 또는 거룩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어둠 속에 들어가도 더 빛이 나지 어둠에 해침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빛의 성질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빛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영향을 받죠. 네? 빛이 아닌 사람은 어둠의 영향을 받아요. 그냥 어둠에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 교회,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생명은 어떤 난관, 죽음에 이른 고통,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는 이게 불안하니까 자유가 없고 두려우니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이 다 해소시켜 주셨는데, 근데도 그걸 두려워해서 나가지도 않고, 네? 일도 안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 일도 하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조차도 말할 수 없이 불경건하고 방탕한 바리새인들이 진리하는 의식에 참여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악에서 감염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은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통일성을 추구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남의 죄를 잡고 가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심정을 가지고 온전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여기서 계속 싸워야 돼요. 악과 싸워야 돼요. 악을 방치하지도 않고 악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주께서 목표하신 바 만물의 통일을 위한 교회에 내리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아무 재료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 내리신 복은 모두 7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구분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적이고 주권적인 계획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오로지 주의 기쁘신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찾아 헤맸으나 후에 나는 알았네. 그가 내 영혼을 움직여 그를 찾고 또 나를 찾게 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 진실하신 구주여, 당신이 나를 찾으셨나이다. 교회는 예정된 주님의 영원한 부르심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의 틀이 없으십니다. 고로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 기쁘시고 은혜로우신 마음 속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천에 선약교회로 모이는 것이 어쩌다가 뜻이 같아서 모이는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 주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실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주신 복은 무엇인가? 그건 성화의 복입니다. 주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결코 짐이나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 유행을 안 따라가는 게 주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에요. 결코 그거 안 따라간다고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 고기 먹는데 나는 김치 국에다 먹는다고 그 아쉬워갖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께서 축복을 내리신 진실한 결과가 바로 이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끝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우리 육신은 아직 타락한 그 아담의 후예로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 육체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육체를 다스려가지고.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근데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자유하다고 하지만 자유하지 않으면 육신에 갇혀 있는 자는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고 우리 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몸도 우리 영혼의 모든 생각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털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뭐가 와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구원, 주님의 구원.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고백도 돼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화의 자신을 안 드리는 것이 이미 심판적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중보호대 안에서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나 여기 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짝해서도 안 돼요. 육체의 행위에 따라 살아도 안 됩니다. 이는 아주 불리한 짓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양자됨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로마법에서는 양자도 친자와 동일한 법적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들도 양자를 들여서 또 자기 아들이 없으면 황제를 계승해 주기도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는 자들이 그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닮기를 힘쓰면서 가족적인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열매가 있는 자가 그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누리게 하신 걸 누린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리게 하셔서 누리는 거예요. 왜 이걸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이건 본능이에요. 구원을 아는 사람이 주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완전하고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건 자식된 도리지. 왜 안 닮아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안 닮아가면 그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 그렇게 누려가는 자가 이제 복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누려가는 것으로서 그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한 것입니다. 6절, 12절, 14절. 양자되면 5절에 성화는 그 사전에 거룩하고 품위 없게 하는 것이 성화예요. 주의 자비로우심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이거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 십자가만 보면 그걸 눈물이 나야지 그 앞에서 기념사진이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비를 덧입은 축복을 누리는 자는 끊임없이 주를 찾는 누가 못하게 해도 하는 거죠. 부인하면 내가 한번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해도 나는 차라리 그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정도로 부인을 하지 않겠다. 단순히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으로 거저주시는 자비를 증시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죠. 입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온몸이 기쁨의 표현을 다 하잖아요. 그 정서를 찬미할 때 입으로만 찬미하면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마음을 다, 힘을 다, 목숨을 다. 한 주간 이 찬미하려고 준비해 오다가 딱 발표한 거잖아요. 한 주간 못대로 살다가 와서 입만 찬송하면 그건 아니죠. 전인격으로 이런 이상의 그런 복들을 다 누려가면서 통하십니다. 참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죄사함을 받습니다. 7절, 13절에 여기서의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만 묶여있어도 아마 환장할 거예요. 시체 말로 환장할 거예요. 근데 영원히 묶여있어야 될
그 사슬에서 벗겨져. 주님의 피값으로.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알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이 일이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 말하기를 은혜로의 구속을 받고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로마서, 요한일서 등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구속을 받았다는 정체성,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를 넘치게 알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진리들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지혜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식이며 사물을 실제 그대로 아는 것이며 총명은 이해력이며 옳은 행동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꽤 있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영혼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그 지혜. 사물의 실제를 그대로 보게 하는. 그러니까 벤틀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벤틀의 그 교육 철학을 보면 벤틀이 그 웨스트민스터 초대 변증학 교수인데요. 프린스턴에서 네이처하고 같이 나와서 아주 변증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반이 기독교 학교에서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는 영어, 과학, 운동 모든 걸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는 그건 이교 신을 섬기나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암만 할렐루야 부르고 찬양을 해도 그거는 우상의 총명은 그 옳은 행동,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행동인가 그런 행동인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지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님이 주신 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롭다. 그 신자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지언정 주님은 의롭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냐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죄 없다고 외쳐봐야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장 따뜻한 곳으로 갈 사람. 단테의 신곡에서 거기 제일 지옥에 가장 따뜻한 데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요? 투기하는, 시기하는 그런 사람. 이게 진짜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누가 똑똑한 꼴을 못 보고 누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를 못 보는 그냥도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귀에다 대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를 그 사람 그냥 넘어서 이렇게 시기를 불러일으키면
정신을 못 차려. 금욕하고 뭐 절제하고 해도 이 시기 제가 너보다 좀 낫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적인 열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그렇게 넘어가면 충분히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야 중요히 무슨 행동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계시를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속한 것으로 종족의 통일, 미래의 통일을 알도록 하십니다. 세상 교육이라는 게 자기 인생밖에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교육은, 교회 안의 교육은 영혼을 바라보게. 근데 왜 신자들을 왜 또 이 세상 안에 갇힌 교육으로 하는 걸로 속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신앙교육이 가장 우선돼 종교교육이 그 모든 교육의 그 핵심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걸 마음만 가지고 있고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안에 늘지 않죠. 하나님이 이 방법을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은 연합의 복입니다. 10절에 이는 궁극적인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부터 경험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복입니다. 한 사랑, 한 믿음, 한 성신 안에서 하나 되는 바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종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며 지역과 계파를 초월하여 하나됨을 증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사실 그렇게 그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복은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11절, 14절. 구경민 하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이게 이 기업을 행사하려고 집에도 가는 것이지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 속한 자로서 집에도 가고 모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그 교회 연합 때문에 실체를 모르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건 성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보증이 되셨습니다. 나머지 전 계약액을 곧 이어 지불하겠다는 보증금으로 성신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 그야말로 약속 없는 게 아니고 보수라고 하잖아요. 보증수표. 네. 있으면 이게 현금이랑 똑같잖아요. 성신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증수표를 받은 거예요. 성신께서 감동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로하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이게 기업이 아닌 사람들, 교회가 기업이 아니다.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를 완성하실 것이며 우리들이 누릴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된 자들은 지나갈 세상에 결코 자신을 들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왜 여기 마음을 뺏깁니까? 지나갑니다. 영광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왜 거기에 자기 미련을 줍니까? 그걸 추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속에서 그 완성의 세계를 내다보는 사람들인데 이게 여기서 교회가 하는 게 주님의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모일 때나 흩어졌을 때나 똑같죠. 교회 오는데 우리가 흩어지면 교회원 아닙니까? 가정에 가면 교회원 아닙니까? 진로 주님께서 신경륜하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들은 부경륜하에서 주신 복과 원리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경륜하에서 주신 복이 물질적인 것인데 하나요. 물질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나오지만 28장 1절로 14절은 신경륜하에서 주신 복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경륜하의 것은 시청과 재료를 준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근데 실체가 와서 영적인 게 다 성취됐는데 뭐하러 그걸 또 달라고 합니까? 그거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잘하지 못할 사람이 도의 초보에서 보는 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고 상징적인 구경 시대에는 제한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계시하셨고 신경륜하에서는 직접 그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전 우주를 향한 그의 구원의 보편성과 복을 뚜렷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그걸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봤지만 그걸 따라가도록 하는데 그 안목이 여기까지면 그걸 시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시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려고. 근데 그 근심하고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일생 내가 계명도 지켰고 뭐 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면 끝장이지. 그냥 현세에 갔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 이스라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계획을 보이시고 그 신령한 복의 실체를 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제자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이에요? 영역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갇혀있지 않잖아요. 땅 끝까지 가는 그리고 하늘까지 가는 그게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로 하여금 만물을 통일케 하시려는 사역의 도구로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건 다 걸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왜 짐을 자꾸 다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못 갑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 털고 가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려면 다 털고 가야 돼. 그리고 그런 거에 매여서 요 한시적인 것에 갇혀있는 자들을 다 털게 해야 돼. 다 털게 해야 돼. 그게 복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현상적인 진통제만 다시 하나님 가시적으로 복 주실 거야.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복으로 가둬버리는 거는 그거는 악한 사사들입니다. 악한 사사. 그렇게 안 주면 안 가. 악한 성도들이. 하나님 영혼을 주셨는데 코앞에 거 안 주면 안 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얽매이거나 현세적인 복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갈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인 시공간 안에 매이기에는 너무도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이 만물을 통일케 하는 도구로는커녕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신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방황 속에 있어.
게다가 조그마한 자아속에 세계와 우주를 가두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이 족살탱이 같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자유롭게 사시는데 우리는 그 다 삶을 받아도 족살탱이가 살아. 이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 걸로 희로애락, 모욕, 칠정을 발휘합니까? 참 비참한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해하고 없으면 눈물을 비참한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의 회복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방주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에 걸맞는 복을 충만하게 구해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하고 복이 곧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때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전적 주의 사랑 조건부로 우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악하기도 더 악한 존재인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바울이 더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똑같아. 우리는 더해요. 우리 자들. 더.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은 적어도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계시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그 이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말씀과 성신에 대한 태도가 본능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희생적인 일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결과를 자기 수준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 우리가 신이 일밖에 없는데 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움직여서 우리가 일밖에 못 내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목표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선약교회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그것을 목표점으로 그 역사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교회에 속한 분자로서 그 목표에 어떠한 지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해온 수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눈높이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투명하게 깨닫고 주의 인도를 여기서부터 다시 받아야 해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또 하셨사옵는데 우리는 주권적인 계획과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비행돼 있을 때 이런 큰 복을 받았사옵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교회에 속했사옵니다. 이제는 주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부부간에, 부모간에, 또 사회 속에서 주님의 참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야 될 줄 아옵나이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과 세상과 사단이 있어도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이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이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자태일 것이 없나이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또 여기서부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는